법화경 얘기를 하면은 법화경은 상당히 좀 뿌리 깊은 이런 이제 신앙인데 법화경의 대의가 우리는 부처님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이 됩니다. 이거 하나예요.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걸로 좋고 그 원칙에만 찬동하면은 모든 가르침은 법화경이다, 불교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결집력이 좋으니까 가끔 거기에 좀 뭐가 자꾸 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또 법화경으로 인한 여러 좀 삐딱선을 탄 이런 이제 예를 들면은 지역주의, 어떤 뭐 국수주의라든가 민족주의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이제 해방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많이 탔죠, 법화경이. 그래서 또 옆길로 새기도 했어요.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제 삐딱선을 탄 경전이 법화경이고 보살로 가장 많은 삐딱선을 탄 보살이 미륵보살이에요. 세상을 구원한다, 세상의 구세주다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너나없이 이제 미륵을 막 자처하는 거죠. 그죠? 내가 미륵이야 이러면서 삐딱선을 탄 거죠. 참 미륵보살이 미륵 부처님이 억울한 거지 이제. 근데 그거 어쩌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미륵 부처님 가지고 탈이 났다가도 또 계속 또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만큼 또 우리 미륵 신앙이 대단했던 거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종, 조계종은 선종이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제일 많이 읽고 그 다음이 이제 법화경인데 금강경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쪽에 중점을 둔 거예요. 자유로운 정신이죠. 이제 공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정견이죠. 정견. 8정도의 정견에 중점을 둔 게 금강경이고 그리고 그걸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쪽에 중점을 둔 게 법화경입니다. 자, 이제 다 오셨으니까 오늘 또 이제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고 같이 부처님을 느끼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저번 시간에 영산회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살에 대한 쭉 배열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처음이 문수사리보살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배열 순서나 이러는 것이 보통 그냥 우연하게 막 내질러 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경전 편찬자들의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정견, 문수보살의 바른 정견으로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소리를 보는 이런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넓은 마음이죠. 상대를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보살 순서예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뒤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렇게 따로 나오고 또 법화경을 신앙하시는 우리 역대 이제 선인들이 관세음 신앙을 그렇게 이제 따랐고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미륵으로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이제 완성되는 거죠. 100년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배열 순서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마다 그런 배열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 보살의 이름에 담긴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다가 보면은 상당히 참 이 경전의 취지는 이렇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 영원한 부처님, 나 그것을 일단 정견으로 알고 믿고 일불승이죠. 하나의 오직 부처님으로 가는 수레. 그 다음에 관세음으로 살아나가면은 언젠가는 완성이 된다. 이랬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중국어로 번역된 이름으로 연부를 하죠. 천수경, 천수다라니 같으면 어떻게 나와요? 그죠? 나무라다나다라야야. 그죠? 나막라트나야야. 삼보의 나무 귀합니다. 한 다음에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그게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입니다. 그죠? 관세음보살을 범어로 읽으면은 아바로키테스와라. 관세음이죠. 그 다음에 보살,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 그러니까 나막알랴. 알약은 아리야. 성 관세음이죠. 그러니까 관세음께 귀의합니다. 성 관세음에 귀의합니다. 그 다음에 나마갈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그게 아발로키테스와라입니다. 그 다음에 모지. 이게 이제 보살. 그리고 마하사다바야. 마하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우리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우리 천수경식으로, 천수다라니식으로 하면은, 그죠? 나마갈랴 바롱이제, 세바라야, 모지사타바야, 마하사타바야.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데 관세음은 소리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듣는 게 아니고, 음파가 아니고, 마음과 마음의 대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관세음의 보는 마음과 나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하나로서 합쳐지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보니 환경이 안 좋거나 내 마음이 밖으로 쏠릴 때에는 고성연불도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그냥 호흡 한 번에 관세음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숨 한 번에 관세음이 내 이름 몇 번 불렀느냐 이러는 숫자가 중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 이렇게 막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보는 마음과 알아차리는 마음이 하나 되느냐.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다면은 관세음보살이 좀 다르면은 진언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외우는 진언이 옴마니반매움. 관세음보살의 마음. 바로 옴. 하나 되는데 연꽃 위에 고요히 비틀어 앉아있는 나의 모습, 비틀어 앉아있는 여의주의 모습, 그것이 관세음의 마음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한다. 그래서 옴마니반매움이 진언 가운데 으뜸입니다. 그 다음에 천수경 같으면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의 구원자, 바로 준재관음. 그러니까 육도의 관세음 가운데 바로 이제 6개 육도 중생마다 관세음의 이름을 달리 배당을 했거든요. 뭐 지옥 같으면은 성관세음 이렇게 인간 세상의 준재관세음. 그래서 준재관세음을 천수경에서는 중심으로 삼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준재관세음, 준재진언이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쭉 도량석을 하고 쭉 해서 마지막에 이제 준재진언을 불임, 한량 없이 외우세요.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량 없이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준재진언을 배치해서 옴 자래조래 준재 사바. 이걸로 관세음보살을 대치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고. 또 그것도 번거롭다. 그러면은 소리를 안 내면은 어때요? 그죠? 그냥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무언으로 알아차리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상연불이라 그럽니다. 이름을 부르면은 칭명연불이 되겠죠. 모습을 생각하면은 관상연불이 되겠죠. 관상. 그때 상자는 이제 모습, 불상할 때 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습으로서 부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관세음을 느끼면서 관세음을 부른다. 그럼 그거는 이제 관상연불. 그때 상자는 서로 상자. 그죠? 서로 상자. 관세음의 참다운 모습, 속성, 형상을 벗어난 모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관세음을 느끼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관상연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섰을 때 그러한 느낌도 없이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이제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실상연불이다 했을 때에는 이런 부를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참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은 아미타불에 대한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불 방법이 연불은 부처님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만나서 공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이자 이것이 수행이자 기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는 사람의 이제 자기 근기라 그러죠. 우리는 이 근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이제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 거기 맞추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우리 부처님은 이미 법신으로 온 법계에 가득해 있어요. 우리가 내 수준에 맞게 부르면 내 수준에 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극락세계도 구품 중생이다. 그래서 상지 상품에서 하지 하품까지 다 오는 거죠. 그러면은 하지 하품이 바라보는 극락세계하고 상지 상품이 바라보는 극락세계가 같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가 보니 그걸 가지고 극락도 연불을 아까 제가 4가지로 나누듯이 극락세계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 그거는 분류 방법의 문제이지 그게 옳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눌 수도 있겠네. 참 훌륭하게 이렇게 나누셨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단계에 따라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런 의도구나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불이나 극락에 대해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교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학에 대해서도 수행을 한다. 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진도에 대해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그것이 종파가 새로 생기면은 어떤 체계가 새로 생기면은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싶단 말이죠. 왜 새로운 이름으로 붙이고 싶으냐? 그 지역의 사람들한테 익숙한 이름이 돼야 되고, 그죠?
또 앞에 붙인 거하고는 뉘앙스도 좀 다르고, 또 하나는 뭐 신장개업을 했으니까 또 새로운 표현도 필요하지요. 그죠? 그러면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초기에 붙였던 이 경지를 화엄 같으면 십지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유식의 어떤 종파 같으면은 이것은 처음에 양식을 줘야 되는 단계야. 그죠? 자량위. 그 다음에 양식을 준 다음에 이렇게 거기에 계속 더 나가야지. 가행위. 그 다음 뭐 줄 것도 없이 자동으로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또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붙인 이름만이 그거다.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이름은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경전이 뭐죠? 그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모든 상에 벗어나야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벗어나야 된다. 그걸 우리 불교 내부에 적용하면 뭘까요? 교리 용어에서 벗어나야 된다. 교리 용어를 쓸 줄 알아야지 거기에 구애돼 가지고 요것 따로 있고 요것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눈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화내면 미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나한테 좋으면 무조건 내 편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마음에 안 들면 남의 편, 남편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거는 수많은 이름들이 붙을 수 있다. 하지만은 가장 근본은 뭐냐? 우리들은 하나가 되기로 했던 사랑의 모임이었다. 그게 우리 부처님으로 따지면은 일불승이에요. 부처님과 우리. 그죠? 부처님은 부처님, 나는 나. 부처님은 관세음, 관으로서 우리를 보고 우리는 부처님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려서 서로 이 짝사랑을 한 사랑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딴 데서는 이제 뭐 용어에 대해 가지고 용어로서 자꾸 차별성을 두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살림을 하면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움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이나 법화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 말씀에서 접하는 말이 그죠? 분별 시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자꾸 접해요. 그래서 분별하지 마라. 시비. 분별은 나누는 거죠. 시비는 옳다 그르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분별 시비를 하지 마라. 그럼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요. 또 언어의 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촥 모든 게 정멸로 사라지는 것이 불던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소승선이고, 그죠? 분별 시비를 하지 마라. 그거를 대승식으로 우리 공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뭐가 중요한데?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이것이 분별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해. 이런 나라는 아만심을 키우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적이 아니에요. 분별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가 평안한 게 뭔데? 이거를 찾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수단에 빠지면은 드디어 이제 남의 편을 하나 찾아냈다.
우리 편 아닌 놈을 찾아야 된다. 이 공격을 해서 우리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 세계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분별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시비하는 그 말에 사로잡히지 마라. 본질이 뭔지를 보자. 이것이 과연 내가 이렇게 정말 핏대를 올리면서 논쟁하는 게 핏대를 올릴 일이냐 이거죠. 이거는 더 평안하기 위해 가지고 논쟁을 한 건데 전부 자존심 싸움을 하거든. 둘로 나눈 싸움을 하거든. 그거는 아무리 옳아도 틀린 것이다. 이것이 분별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모든 건 인연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인연다발이다가 보니까 인연다발의 모든 측면에 이름을 붙이고 모든 가능성을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채널에서 병은 하나인데 약은 왜 그리 많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병은 하나예요. 결과로서. 그런데 이 병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여러 단계가 있어요. 내 몸에 여기가 이런 부분이 약했고 세균은 이렇게 들어왔고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세균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는 요러요러한 과정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면역은 이렇게 이제 또 대응을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병이 됐겠죠. 그렇다면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세균이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도 있는 거고 내 몸의 기운을 왕창 키우는 방법도 있고 세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에 대직세포가 먼저 싹 잡아먹고 소화해버리면 되는 거고 이 기능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세균이 성장하는 이런 메커니즘에서 한 고리만 잘라도 얘는 또 성장을 못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무수한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 거기에서 어떤 게 가장 부작용이 없고 빠르고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병에 처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 병의 이름은 하나고 결과는 하나지만은 병이라는 이름의 인연 다발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가지고 치료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도 인간관계살이도 그렇다. 이거죠.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그러한 인연 다발에서 어떠한 것을 강조했을 때 다양한 대응이 다 나와요. 하나의 괴로움에 수많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인연의 이치, 연기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죠. 흔히 우스갯소리로 애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볼 때는 교육학자가 볼 때는 저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배워먹었길래 저렇게 싸우느냐. 그러면은 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아재 개그예요. 식품영양학과 저것들은 도대체 뭘 먹고 컸길래 저렇게 싸우냐. 그죠? 또 이쪽에서는 저것들은 도대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저러냐. 한쪽에서는 도대체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저렇게 싸워도 탈이 없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지. 이런 식으로 전공 교수마다 다 다른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틀렸느냐?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면은 갑자기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진단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분야대로 진단을 합니다. 그게 왜? 그 사건이 인연들이 다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거기에서 최상의 공덕, 가장 편한 이로 이것을 찾아내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자유로워야죠. 내가 보는 관점도 맞아요. 저것들이 뭘 잘못 먹어가지고 저런 거야. 그것도 맞아요. 뭘 잘못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어디 이거 어느 한 놈 걸려라 이러다가 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또는 집안에서 그죠? 부인이나 남편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그랬다가 예민한 상태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만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분별 시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내 기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게 분별 시비를 모두 내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다툴 일은 없고 서로를 넓힐 일만 남은 거죠. 내 기준보다 더 큰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렇다면 큰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든 데에 적용하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작은 데서는 정밀하게 해야 되고 큰 데서는 크게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니까는 세상에 미인이 어디 있어요? 피부란 게 좀 뭉퉁뭉퉁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확대경으로 이렇게 현미경은커녕 확대경으로 봐도 세상에 좋은 피부는 없는 거예요. 좋은 피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동굴투성이고 거기서 막 화상같이 땀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그건 이쁜 거예요. 그럼 크게 봐서 이쁜 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야, 니들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게 말이야.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는 그거 진짜 못생겼더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죠? 확대경으로 볼 때는 확대경으로 봐야 되고, 그죠? 이렇게 봐서, 내 피부 좋다. 기분이 좋네. 그럼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분별 시비를 내려놓아라. 바로 이런 말이. 그래서 분별 시비를 내려놓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나요? 운문 같으면, 조주 같으면 그거를 날마다 좋은 날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날마다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 날마다 새로우니까. 그죠? 새로움으로서 똑같은 걸 가지고 항상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분별시비를 내려라. 그 길로 가는 길. 법화경은 오직 하나. 우리는 부처님으로 가는 수레를 탔을 뿐이다. 그죠? 고요하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평해져가지고 완전히 모든 게 전부 사라진 상태. 그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했어요. 그것이 소승, 성문을 위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빨리 번뇌가 가라앉아지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으로서 열애의 직연을 규정하지 마라. 그것이 어제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직연은 알기 어렵다. 서품의 첫 장면에서 사리불에게 부처님의 지혜는 알기 어렵다. 열애는 방편바라밀로 설한다. 무엇을 설하느냐? 중생들이 집착을 예의게 하기 위해서 설한다. 집착. 분별시비죠. 그죠? 그죠? 본질이 뭐냐? 당신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방편으로 성문도 설하고 영각도 설하고 보살도 설했다. 하지만은 이 세계가 오직 하나다. 이것이 법화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잣대 가지고 이거를 이해하지 말라. 요 다음 시간 얘기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요런 잣대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법화경에서는 정상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상만의 비구 5,000명이 퇴장을 했다. 그죠? 정상만. 참 상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점점 더 올라가는 만, 하만식.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법집이죠. 법집이 점점 더 올라가는 사람들. 어떤 수행 체험을 하고 그게 깨달음이래요. 그럼 어쩌겠어요? 우기는데. 중상만이에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깨달음이라면 뇌에 전기자국 뿅 주면은 요새는 그 정도 체험은 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이면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 체험 한 번 한다고 삶이 바뀌었나요? 아니죠. 정상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집착을 내리는 거. 근데 그러한 것까지 얻게는 하는 거. 그래서 열애의 지견은 알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것도 참 내 수준으로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무조건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인 숲에 대한 아웃라인을 갖고 있어야죠. 그것이 우리 부처님 말씀하고 딴 종교의 차이예요. 우리 부처님은, 우리 불교는 후대에 정리하기를 믿음이 1번이지만은 그 다음에 신해가 들어가잖아요. 뭐 좀 알아. 가는 방향을 알아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하고, 그 다음에 행하고, 해봐. 그래서 얻어가지고 증명을 해봐. 이랬습니다. 네 인생이 달라졌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둥근 많은데 인생이 안 달라졌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기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전문 학자들을 만날 때는 일부러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인데 언어의 개념이 당신들이 말하는 거하고 좀 달라. 이게 부처님의 사상으로 볼 때 이런 건데 이게 틀렸냐? 이렇게 이제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기복이라는 용어도 제가 아주 잘 씁니다. 복을 빌어야지. 그죠? 근데 왜 복을 빚는 걸 하지 말라 그래요? 기복불교 말고 작복불교 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상을 가지고 구별을 하세요? 부처님한테 복을 빌어요. 그걸 가지고 뭘 굳이 요면한 아만심 때문에 내가 복을 지어야지. 이렇게 이제 짓는다 빈다 이거를 상대적으로 구별을 하느냐 이거지. 세상에 나는 뭐 이렇게 훌훌 털고 언젠가 되면 훌훌 털고 다 떠날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한 세상 살아보니까 그런 말을 입에 달고서 하는 사람치고 정말 태상 같은 집착이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바로 그래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가 자유롭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염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총론적인 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별 시비에서 자유롭고 오직 부처님과 우리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보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알아차리는 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서 거기에서 점점 더 우리가 변해가는다. 그죠? 바뀌어가는다. 커져가는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체험들,
이런 게 보였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저절로 알게 돼요. 미리 알면은 다음 단계로 못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반님들이 이제 이렇게 얼굴도 뵙고 또 축원을 하면서 이런 모습도 이름도 그리고 또 저하고 통화했던 이런 내용도 이름을 보면 떠오르고 이러면서 참 한 분 한 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참 저한테는 무한한 공덕입니다. 저한테 복을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를 하셨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셨으면 싶은데 지금 연락을 안 줘가지고 제가 축원을 하면서도 이미지나 이런 게 안 떠오르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장은심 보살님이겠죠. 그런데 이게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은심 보살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이렇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불 부처님을 알아차려 보십시다.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는 알아차리고 부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두 마음을 만나보십시다. 자, 숨을 고르고 그리고 오늘의 나의 소원, 서원이 있으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관세음이라는 이름으로 표상되는 모든 부처님 다른 이름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 보십시다.